자, 오늘 헷세드 교회 주일 첫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 예배이자 헷세드 교회의 첫 주일 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이걸 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올 한 해 이것을 들어주십시오라는 이런 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근처를 지난번에 한번 걸어가다가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이 회사는요 돈은 못 빼준답니다. 돈을 깎아줄 수는 없는데 뭐는 확실하게 잘 빼준답니다. 살을 잘 빼준다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대부분 이제 살 빼겠다, 운동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진을 보니까 참 근데 이 살 뺀다는 계획은요 사실 아담 이래로 21세기 최근에 오기까지 전 인류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먹을 거를 걱정을 해왔지 최근에 들어서야 사실 인류가 이렇게 살찌는 걸 걱정한 게 몇십 년 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인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반대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들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복 혹은 행복을 위해서 새해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까 그 사람이 기도했듯이 주님께서 기도를 제대로 응답을 하셔서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셨다고 합시다. 아주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행복할까요? 이렇게 럭셔리한 곳에서, 엄청나게 럭셔리한 곳에서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지갑은 너무너무 뚱뚱하고 내 은행 잔고가 막 넘쳐납니다. 그리고 몸매가 거의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인도에 혼자 살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냉장고에 먹을 게 넘쳐난들, 그리고 내 통장에 잔고가 넘쳐난들, 몸매가 아름다운들 혼자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적 삶이 아닌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은 행복을 어디서 얻느냐? 혼자 살아서는, 나 홀로 담을 쌓고 혼자 살아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4절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아주 기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당신들은 고생하고 나 혼자 기쁠 거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당신들도 기쁠 거고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면 나도 기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공동체도 기뻐지고 그 공동체에 먼데 떨어져 있지만 공동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기쁠 수가 있는가? 그 공동체가 행복함으로 바울도 행복해지는 거죠. 공동체가 행복하면 지도자도 행복한 거고 또 지도자가 행복하면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고 또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면 지도자는 더 행복해지고 이 점점 상승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영적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져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헷세드 교회는 그 확신 속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구나. 공동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확신 속에서 이 헷세드 교회는 개척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는가? 먼저 이 헷세드 교회라는 그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세드 이제 히브리어죠. 아주 훌륭한 그 작가님들이 굉장히 힘혈을 기울여서 정말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캘리그래프며 디자인이며 최고의 작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헷세드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원래 그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자음입니다. 자음만 있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자음만 있으면 너무 읽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읽어라라고 모음을 첨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여있는 이 점들은 모음인데 나중에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못 읽겠으니까.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음만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헤세드가 히읗, 시옷, 디귿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히브리어는. 그래서 자, 히브리 사람 대단합니다. 이것만 딱 보고 헤세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음만 보고. 대단한 거죠. 자, 그럼 이 헤세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결론에 이렇게 돼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헤세드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한국말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 말로도 제대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만의 아주 고유한 단어예요. 자비, 은혜, 인자 뭐 이런 단어로 사랑, 굉장히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선하신 성품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는 그냥 헤세드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헤세드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호세아서에도 보면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제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에도 이 둘째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또 감사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36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 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운 모든 성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영어로 표시하면 이제 헤세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흉내를 좀 내느라고 모음을 뺐습니다. 모음을 빼면 HS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니까 뒤에 CH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HSD CH. 그리고 이제 교회니까 뭐 co.kr 이렇게 하면 안 되고 org를 이렇게 붙여서 hsdch.org를 이렇게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주소를 쳐보시면요,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혼동하시 말으셔야 될 게 요 HSD만 해가지고 co.kr을 습관적으로 넣으면 한솥 도시락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주의를 하시고 잘 홈페이지를 잘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금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의도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권면이죠. 사랑의 위로죠. 성령의 교제죠. 긍휼과 자비죠. 좋은 거 다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다 갖추면 의도 좋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다 해도 되느냐? 뭐 내 좋은 의도인데 내 뜻대로 다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 이 말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뭘 강조를 하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을.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의도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도만 좋다고 하면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럼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4번이나 강조해요. 그래서 마음을 합해야 한다는 것을 4중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각자의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각은 다 다르니까. 자, 그다음에 이야기는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때 얘기하냐면 서로 나쁜 마음을 품고 서로 굉장히 나쁜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네 싸우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주님 안에서 다 선한 의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의도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선한 의도여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싸우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래요. 내 생각이 옳다. 나는 의도도 선하고 방법도 좋고 내 생각이 다 옳다.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각각 낮게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한 의도로 무언가 할 때도 다툴 수가 있으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성경에서 한국말 번역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영어로도 잘 번역 안 되고 이러는 건데, 여긴다라는 말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말 번역. 왜? 여긴다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긴다는 건 뭐죠?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집에 가서 절대로 우리 배우자에게 당신 참 나는 예쁘게 여긴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예쁘게 여긴다는 건 안 예쁜데 예쁘게 쳐준다는 얘기고, 절대로 여긴다라는 말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긴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받아주는 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마치 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의로 여긴다는 건 뭡니까?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즉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더 난데, 사실은 내가 더 난데 그래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도 이게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니네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을 좀 해라. 다른 사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들 보신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주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삥 둘러서 밥을 먹는데 음식이 한가운데, 깊은 수렁의 한가운데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쫙 뻗어서 음식을 가지고 오면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숟가락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입에 닿지를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서로 막 싸웁니다. 막 신경질 내니까 막 서로 막 싸우고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여긴 지옥입니다. 음식을 가운데 두고 싸우니까 당연히 지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안 되겠다 싶더니 생각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을 먹여주려고 시도합니다. 어차피 이건 나는 절대로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부숴봐도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먹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쭉 뻗으니까 팔이 부들부들 떨려요. 음식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얼른 받쳐줍니다. 한 사람이 받쳐주니까 이 사람이 받쳐주고 저 사람이 받쳐주고 받쳐줘서 결국은 그 사람 입에 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혈색은 바뀌게 돼요. 창백한 혈색에서 아름다운 혈색으로 이렇게 혈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너도 나도 서로 먹여주게 됩니다. 천국이 되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긴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면 지옥이 될 수밖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긴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주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배고픈데 내가 왜 다른 사람 먹여주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 군사 전술에 대한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영국의 어떤 그 장군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백병정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거의 이제 뭐 일렬로 쫙 서서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서로 이제 뭐 칼로 찌르는데 이게 그 눈앞에서 오는 적은 다 방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일렬로 쫙 서서 쳐들어가는데 각자 그 대각선에 이제 막 쳐들어가면서 눈은 앞을 보면서 대각선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도록 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군인은 앞에 사람이 찌를 걸 준비하고 있는데 대각선으로 오니까 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각각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해주면 큰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각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의 그 한글 번역이 그래서 모두가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각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지는 거죠. 모두가 내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내 생각이 옳다. 너는 왜 내 생각하고 다르냐? 넌 내 생각과 똑같아져야 돼. 네 생각 바꿔. 이러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데 저 사람이 은혜 받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거예요. 좀 예배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첫째, 둘째 이러면 좋겠다. 파워포인트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파워포인트 쓰니까 이해가 잘 된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파워포인트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보니까 파워포인트 쓰니까 은혜를 받네. 파워포인트 많이 썼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파워포인트를 쓰냐고, 나는 불편한데 저 사람 은혜 받는 건 그건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좀 내 방식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하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는구나, 저 사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헷세드 교회는요, 모토가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행복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 자꾸 나를 주장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그 생각을 하면 모든 교회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한글 번역이 굉장히 강조하여 번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각각이죠. 각각. 각각 자기 생각만 하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은혜 받을까?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은혜 받을까? 이 생각을 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할 때, 내 그 긴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줄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읽은 본문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낮게 여기라. 자, 근데 한글 단어가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이 낮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 획만 추가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한 획만 추가하면 우리는 보통 나보다 남을 자꾸 낮게 여겨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단어가 헷갈리는 나머지 우리는 자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 모임 준비하면서 여러 번 강조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내 마음에 행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헷세드 교회, 이제 시작하는 헷세드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사진에 보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행복해지지 각각 자기를 높이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한 강아지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아주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밭일을 하던 도중에 어느 순간 이 강아지가 뭐 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는 참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이 강아지를 땅 속에 이렇게 묻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 강아지만 생각해도 눈물을 흘리는 이 아주머니였는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는데 그 강아지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땅에 묻었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그래서 여기 그 강아지를 발견한 장소입니다. 이 강아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아마 정신을 잃은 것을 죽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다 묻었어요. 깨어보니 땅속입니다. 며칠 동안 땅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이 강아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지 거의 나흘 되었으니 정말 빼짝 말라 있었고 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그 처참해서 이름을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거는 그래도 회복된 다음의 사진입니다. 정말 발견했을 당시에는 정말 비참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발견된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주머니는요, 고기를 구워 먹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얼마나 안쓰러워서 고기를 구워 먹이고 이렇게 맛있는 족발까지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주머니는 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면서 아이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게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만져주면서 위로를 하십니다. 우리 햇세드 교인들요,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강아지처럼 정말 깊은 곳에 빠졌었고 결국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햇세드 교인들에게 아까 그 아주머니가 이 강아지를 만져주시고 참 위로를 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 너 정말 그동안 잘 이겨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햇세드 아래 이제 우리는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나 자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성도 은혜 받을까? 아, 이렇게 하니까 저 성도 은혜 받는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 은혜가 우리 햇세드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언제만 가능합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햇세드 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